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행위인가 행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강에서 한 뱃사공이 작은 배를 통해 배를 건너려는 그러한 승객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일을 하시는 뱃사공이 있었어요. 근데 한 승객이 배를 이렇게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노 하나에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여 있고 또 다른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사공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근데 뱃사공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노를 딱 줬더니 크게 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한쪽으로 뱅뱅뱅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자리만 뱅뱅뱅 도는 거예요. 한 자리만. 그러다가 뱃사공이 이제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노를 딱 잡고 그 노만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반대로 배가 돌면서 뱅뱅 돌면서 그 자리만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뱃사공이 믿음이라는 노와 실천이라는 노를 두 개를 딱 잡고 휙휙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뱅뱅 돌던 배가 갑자기 앞으로 슉슉 가는 거예요. 전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실천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의 배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실천이 조화가 돼야 인생의 배는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끝내는 종착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실천이라는 행함을 통해 전진을 해야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실천이라는 관계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위인가 행위인가 행함인가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딱 볼 때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애매해요. 뭐가 행함이고 뭐가 행위인가.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행함, 행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 행위 그러잖아요. 그럼 뭐 나쁜 거예요, 행위가. 그냥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모든 행위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죄라는 잘못된 걸 말할 때 행위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선행을 행함
하면 뭐예요? 착한 의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 속하여지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다 이게 데리고 와서 해석을 해보면요, 행위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때 행위라는 것이 들어가고,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또 반면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행함과 행위, 행위와 행함.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 틀리고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믿음 생활 또 어떠한 삶을 영위할 때 이것들을 분명히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이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 선이 없을 때 저도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훅 끼어들어요. 근데 갑자기 욱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저희 아내가 선을 딱 꺼줘요. 여보, 목사님이세요. 딱 이래요. 아, 선을 분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갈 때 정확한 신앙에 대한 선을 모르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행위와 행함에 대한 선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갖고 하는 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나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는 사람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과 의지가 아닌 것이 그런 차이를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해버리면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내 의지가 아닌 그냥 어떠한 것에 이끌려 어떠한 것에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면 그것은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이 같은 맥락으로 많이 취급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죠.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다 없애버려라, 더러운 것들은.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볼 때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근데 자기가 볼 때도 요건 좀 가치가 있거든. 아, 요건 좀 쓸만한 데가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취해버렸어요. 그 광경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왜 탈취했습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했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했다. 진멸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멸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요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취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이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계획과 그것을 오염시켜 만들었다는 거예요. 취해서. 얼뜻 보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죄질 중에서. 너 순종하지 않았구나. 근데 사울왕 입장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정말 순수하게 따라가면 그것은 행함이 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데 가다가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 이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와 양가를 다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잘하면 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고 이렇게 다 좋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확신과 응답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 안에 선이 없을 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과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사울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공감하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해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으로 집어넣으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순종하지 않았어. 정확하죠. 하나님은.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패턴 안에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내 의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어떤 일로 가야 되는 거, 내 의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은 없고 내가 가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류죠. 그 길을 모를 때는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춘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당장 내일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응답이 없는데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입장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거였어요? 행위였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지 않고 그에게 받고 싶어한 것은 행함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순종함. 너 그거 안 드려도 돼. 사울 왕에게 소와 양을 받기 위해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라고 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안 드려도 그냥 사울왕이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행위와 행함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려주신 것만 따라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 참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행위라는 것이 중요했다면,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 때 이 땅에 오셔서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죠. 왜요?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행위가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희들은 율법학자들보다 율법주의자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막 그 철저함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철저함을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말씀한 그대로를 받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부부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티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잘 들어옵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커왔어.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지연 성도님 최근에 이제 결혼해서 신혼의 날을 아주 재밌게 보내실 텐데 제가 그래요. 그 콩코풀이 벗겨지는 그날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다 인정해 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다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패턴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은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 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 나의 의지가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난 불안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해야만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받고자 구원의 그런 장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뭐예요? 구원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랑.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떠한 구원에 대한 것들, 어떠한 신앙에 대한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행위를 통해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기 원하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한 것이지, 너희들이 뭘 해서, 너희들이 뭘 노력을 해서, 너희들이 뭘 해내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5살 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살아올 때 어둠이요, 절망이요, 위기였고 매 순간이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33살에 주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저에게 만나주신 거 말씀한 거예요. 아무것도 너에게 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저를 만나주실 때 얼마나 저를 감동케 했는지, 저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소주 6병을 먹던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에 담배 2갑은 기본으로 폈던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필 수가 없어요.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로 들어갔고, 그 신학교로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너 간사해봐라 했더니 간사를 하게 되고, 너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해봐라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고, 전도사하다가 목사 한 수 받아라 그러니까 목사 한 수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왔어요. 저 어떡한데요? 저는 이 자리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개척원하면서 교회가 잘 될 때나 뭐 이렇게 뭐 어려울 때나 저는 똑같아요. 이 자리는 무조건 어려워요. 앞에 성도가 1명이 앉아있던 10명이 앉아있던 100명이 앉아있던 부교육자 때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설교를 해도 똑같이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놈을 왜 택하셔서 어디다 쓰려고. 물론 지금 저를 쓰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저는 하루하루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만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을. 저는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하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나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순수한 말씀 그대로만 받고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사실은 믿음의 백성 안에는 그것이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피 울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없냐 뭐가 있냐 뭐가 잘 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지금 주님이 있냐 없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너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것을 물로 다 쓸어내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뒤에서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갈려져 있는 거, 그 막혀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거, 홍해를 갈라준 것도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다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을 내어주시며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셨고요. 구피판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셨고요. 문둥병자를 고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삶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연역은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려워지고 근심에 쌓이고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볼까? 머리를 쓰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환경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 있는 환경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행함인가? 행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행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위로는 살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인생의 배는 늘 제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계속 놀아줘도 그 자리만 매매 돌 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나오나 그러나 그 자리는 편함이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뱅뱅 돕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시천만 행위를 많이 해요. 뱅뱅 돕니다. 그 사람들.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줄이고 이제 믿음의 실천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은 바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행실이냐? 착한 행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섞여 있어도 똑같이 튀는 아무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 믿음의 그 은혜를 믿고 살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뭔가 달라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네.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솔선수범할까? 야, 굳은 일인데 먼저 앞서서 하네. 야, 저건 다른 사람 다 피하는 일인데 왜 저 사람은 먼저 할까? 알고 봤더니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근데 반면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뒤에서 그래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주 간사하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아주 잔머리 엄청 잘 굴리고, 야야야야, 교회 다니면 다 그런가 보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라 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행위냐 행함이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앞으로 행위로 살 것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나가시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모임 속에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새기시고 행위냐 행함이냐 메시지를 던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행함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제까지의 모든 신앙이 행이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행함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위가 아닌 행함이라는 아버지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나의 의도를 빼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성도로 아버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행함이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복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아닌 행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행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